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원앤 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One and only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가락 One and only. One and only. 네, 그래요. One and only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 그리고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일세어른과 중고등부가 너무 찬양도 잘하고 특성도 우리 사랑방장님과 우리 교사들이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요즘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제 또 뜨겁게 찬양 집회 가서 또 은혜 받고 제가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한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그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이승재 목사님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들은 소식이에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학교에도 예배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아이들 간식이나 예배를 후원하고 목사님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원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클럽을 세우면 학교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냥은 교회가 못 들어가는데 요즘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스스로 클럽을 세우고 허락을 맡아서 교회에서 허락을 맡아서 학교에서 허락을 맡아서 클럽을 세우고 기독교 클럽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처럼 막 학생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각 교회 학교마다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열정을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학교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흥진고랑 우리 군포중학교 맞죠? 예. 예? 금정중 죄송해요. 금정중 두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학교에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널린 널린 아이들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요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고 살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이 달마도처럼 영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나 또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집안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늘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 믿더니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찾아와 가지고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좋다고, 아버지도 예수 믿자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호소하는데 도저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 가기 시작했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이 그림과 부적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이게 붙어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적들과 그림들을 다 뗐답니다. 그리고 떼서 이 쓰레기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그냥 버리긴 못해서 거의 모셔놨답니다. 근데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날따라 비가 어찌나 오는지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하니까 내가 이 부적하고 그림을 버렸더니 영험한 그림을 버렸더니 신이 노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밖에 나가서 그 그림 가져왔대요. 그림과 부적을 가져와서 다시 가지고 있다가 비 안 오는 날, 이 신이 노하지 않는 날을 찾아서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만 참 신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다른 신들을 노엽게 해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그저 많은 신들 중에 그저 최고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존재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에서부터 염려에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인가? 왜 다른 신이 없는가? 시편 135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아멘. 또 이사야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아멘. 자, 성경에서 이것 말고도요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많은 이 땅에 있는 신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은, 신들은 사람의 바램과 또 기대를 통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신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이 풍요와 또 다산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들을 보면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이것이 우상이다,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돌과 나무가 풍요를 준다고, 이 다산을 허락해 준다고, 비를 내려 준다고 믿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산에 비를 주고 또 많은 자녀들 낳게 해주냐 보니까 신을 즐겁게 해주는데 어떻게 즐겁게 해주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막 흥분시키면, 신을 흥분시키면 신이 흥분되어서 이 비를 주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주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 이건 누구의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신이 나를 흥분시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많이 줄게, 비를 줄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비를 줄 거야,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거야, 우리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황금소가 나옵니다. 이 황금소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보니까 그 출처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황금소들이 있는데 이 황금소들이 왜 신이 되었느냐 보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부를 상징해요. 또 소는 힘을 상징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부와 또 많은 이 힘을 얻기 원했는데, 이 황금과 소를 합쳐서 이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부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만 황금소 같은 신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황금소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였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어떤 하나의 형태로 또 외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데,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 땅에도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인도에는 힌두교 안에만 3억 3천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요 지금도 최소 80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심지어 보지도 못했던 신들도 숭상을 합니다. 형태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믿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을 믿습니다. 외계인이 우리에게 문명을 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실체도 알지 못하는 고등한 외계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온 사진은 실제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이 세상이 문명화되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생겨나고 과학이 수없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져서 더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지냐면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신만 믿었는데 이제는 여러 신들을 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 신들을 함께 믿다 보면 이 중에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이 중에 한 신이 그래도 나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겠지 하면서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과거든 현재든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존하는 신들이 정작 그 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신들이 어떤 신인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출처도 모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신의 출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또 이걸 믿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앞에 있는 이 풍선이 신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이 신에게 숭상하고 이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풍선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손으로 만든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때는 빛도 없었고요, 공간도 없었고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배하시고 그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시공간은 어떨까요? 시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또 그것들을 도리어 지배하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님께는 늘 현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먼 과거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먼 과거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 죽으실 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다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현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끝맺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하나님의 심판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끝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현대인들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내가 똑똑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믿겨지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점술가들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는데 그 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점쟁이 만나 보셨죠? 아는 척해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 점쟁이들도 잘 몰라요. 그 점쟁이들이 의지하는 애기 동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애기 동자가 3개월 있다 갔어요. 예. 가신 내림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있더라고요.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애기 동자도 자기 미래는 몰라요. 과거는 알아요. 우리 현재는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당한테 가서 놀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과거를 아니까, 내 현재 상황을 아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용하다. 이 애기 동자 용하다. 그러고 찾아가서요, 야, 이 사람 진짜 용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요. 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우리 현재를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근데 그 용한 귀신들도요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이 점술가 미래를 맞췄다고 신문에 나요. 근데 사실 다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면 여러분 확률 게임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굳이 그런데 쓸데없이 돈 바치지 말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먹혀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끼리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살려 주실 거야 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우리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 뒤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 미래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연도랑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그분이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고난이 오고 내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나에게 일어난 그 현상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고,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분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유일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까?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갈까? 우리의 인생이 멸망할까?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끝나버리진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품고 있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꼭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믿어야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둡니다. 돈을 의지하고, 또 건강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요, 무엇이든지 신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다 걷어내시고 오직 유일하시고 한 분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또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이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다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른 무엇인가 의지하며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유일하시며 한 분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